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새 왕의 재위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에 어떠한 재난이 미칠 것인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재난이 미치게 될 것인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앞서 4장까지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밝히시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4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과 같게 하며 내 발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처석해 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달찌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거다. 이렇게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700년경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될 거다?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있는 신앙적 죄 또는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백성으로서의 죄,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선지자도 다 타락하고 이러한 죄들 때문에 너희가 재난에 직면하게 될 거다. 그러나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닌 근본적 목적은 너희 가운데 누구를 보내는 거다? 메시아를 보내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하게 될 거다.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될 거다? 남은 자들을 이렇게 확장시키게 될 거다. 그래서 세상 끝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4장 13절에 이어서 5장 1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딸 군대여, 딸 군대여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군대의 딸이여 군대로 소집하라. 군대를 소집해라. 왜? 지금 이제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싸움은 지금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 다 타락했으니까. 군대의 딸이여, 이거 다 타락한 가운데 혹시 있을 수 있는 남은 자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일컬어서 군대의 딸이라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각 시대마다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끝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싸움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군대의 딸이여 군대로 소집하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이스라엘의 젖쥐, 이스라엘의 재판자가 뭐냐면 가장 큰 재판자가 누구냐면 왕입니다.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왕의 뺨을 때릴 것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왔습니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또 이후에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가 잡혀갔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잡혀갔을 때 눈을 뽑았습니다. 눈 알을 뽑아서 포로 되어서 잡아갔죠.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군대의 딸이여 너희들 소집해라. 그러면 싸움은 이기는 겁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지요.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포위가 돼가지고 막 저 당나귀 나귀 머리가 이렇게 되고 그게 그 사건이었나요? 나귀 머리 사건이 그 사건이 아니고 그 랍사개가 와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어제는 저걸 잡아먹었는데 누구의 아기를 잡아먹었는데 오늘 이제 이 사람 아기를 잡아먹을 차례인데 안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막 싸우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러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이여 군대를 소집해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물러가게 하셨죠. 물러가게 하시고 또 그 뒤로 아시리아가 유다를 괴롭혔는데 결국 그 아시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매로 아시리아를 사용하시긴 하지만 이 아시리아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이런 역사가 계속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혈통적인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이후에 영적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선지서에서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궁극적인 다스리는 자가 너희 가운데 나올 것이다. 지금 5장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렇게 할 거냐?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하냐면 지명이 두 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에브라다는 풍요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할 때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는 유다, 원문에는 유다의 천의 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다 내에 1000개 이상의 어떤 그 작은 규모의 마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1000개의 마을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된 겁니까?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촌이었나 봅니다.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룰러가 너게로부터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그의 나옴은 오래 전부터요, 달리 말하면 이터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부터로이다. 영원부터이다.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어떤 존재가 나올 것인데, 그의 존재는 뭐다? 그 존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coming forth, come forth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나오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원래 그의 나옴은 언제로부터다? eternity, 영원으로부터이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냥 이렇게 창조되는 게 아니라
계셨는데 오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계셨느냐? 영원부터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가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 같은 데만 비춰봐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무슨 신천지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어떤 컴포스는 영원부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무슨 부터 영원부터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니 3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이스라엘을 유기하실 것이다. 어벤던 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로부터 굉장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 후에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기가 되고 나서 메시아가 오실 거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될 거다?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크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시리아에게 고통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가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복음을 천명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남은 자들이 그가 이루어 놓은 천국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될 거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이렇게 유기된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됐지 한 700년 동안. 4절 말씀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오실 이제 그런 유기된 상태가 지나고 난 뒤에 오실 그가 예수님이지요.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푸른 풀밭 위에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앉았다.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양이 생각나죠. 양떼들이 모여서 푸른 잔디 위에 평안히 앉아서 남은 광주리 12광주리가 넘게 다 아무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먹는 그 예수님은 목자시고 다스리시는 이시고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 겁니까? 그때에게 먹여서 그렇죠?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죠.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쫓아다니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하늘의 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적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크게 만드실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거는 그 백성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원더가 아니고 야 놀라운 일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내가 누구냐?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사실을 드러내시는 오늘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오병이어 만드시기 전에 그 앞서서
하신 것이 뭐지요? 하나님께 땡큐 하시고 사례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사례하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예수님 서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고 서서 그때를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그때 그가 땅끝까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가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He will be great. 그가 크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To the end of the earth. 땅의 끝까지 크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이 사람은, 이는 평강이 될 것이다. 참, 5절 말씀 상반절과 이어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게 될 것이다. 7 목자와 8 군왕은 그때는 많은 수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많은 군왕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가. 누구를 치는 겁니까? 아수르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치게 될 것인데,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게 되는데, 그를 치게 하는 그 주체자가 누군 겁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가 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가 일으킨 7 목자와 8 군왕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아수르의 첫 접경입니다. 땅의 어귀를, 그 엔터런스를, 입구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참, 이런 본문을 보면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할 거다? 건져내실 거다. 어디로부터? 아수르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실 메시아가, 이후에 오실 메시아가 구약 그 시대에 700년 전에 뭘 하신 겁니까? 아수르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 영역은 신약에만 있으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왜? 6절 말씀 하반절에 그가 우리를 그 원수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로 하여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7이나 8 군왕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이 뭐 천사가 되었던 아니면 또 다른 나라들이 되었던,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하셨다? 오실 그가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실 그가, 육신적으로는 거기 오실 그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이사야 8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8장 8절에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그러므로 주 내가
흥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칠 것이다. 뭐가? 아수르가 와서 목에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 물이, 위협이. 그럴 때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쳐들어왔을 때 임마누엘이여,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까불지 마는 거죠. 목에까지 아수르가 와서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미가 선지자하고 거의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들이 칼로 아시리아 땅을 황무케 하셨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시리아로부터 유다가 구조됐습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들이 마치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들이 야곱의 남은 자지요. 남은 자들이 어디 있다? 많은 백성들 중에 있을 것이다. 여러 백성들 중에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 흩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 백성들 중에 이렇게 있는 거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었을 때 우리 페르시아 쪽에 보면 그 남은 백성들이, 거기 살던 백성들이 우리 에스더서에 같은 데 보면 페르시아의 각 영지마다 유대인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보통. 네. 그 디아스포라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살게 될 거라고 지금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수많은 피플즈,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슬같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샤워입니다. 그죠? 소낙비 같아서, 그거는 소낙비가 사람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죠. 그냥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의도하느냐 의도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도록, 이슬이나 소낙비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에도 너희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치 그들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슬과 같이 많아진 존재로서 소낙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떤 약속을 진실하게 지킴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들이 열국 중과 모든 나라들과 여러 백성들 중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거죠. 흩어진 이들을 통해서.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숯불 중에 짐승들 가운데 사자가 있고 양떼 중에 사자가 있으면 그 사자가 지나가면 누가 덤빌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밟고 찌질이니 능히 누가 구원을 하겠느냐. 이것은 지금 어떤 사자의 잔인함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지닌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지나갈 때, 확장되어 갈 때 그것을 아무도 막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킹덤과 세상 나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세 보였겠습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리고 요 전에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 잽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닌 힘이 어떻게 될 거다? 마치 양들 중에 있는 사자 같아서 이 힘이 그 누구도 꼼짝도 못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어느 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화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예언과 성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도덕책인 겁니다. 착하게 살자. 정말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러시지 않았냐. 어떤 제국이 맞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거대 제국이 맞서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맞서도 중공이 맞섰죠. 중공이 복음을 맞섰죠. 근데 복음 지하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서 중국에 우리 한 20년 전에도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될 거다 추산하기로. 오히려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옴표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다 깨부수며 너희 땅의 성읍들 견고한 성을 다 무너뜨릴 것이며 너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 복술들, 미래를 점치는 것, 그것을 다 너희 손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너희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너희의 새긴 우상, 그리고 아세림 그 원형 틀로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주상을 너희 중에서 다 끊어버릴 것이며 그래서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14절에 아세라 목상을 내가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있지요. 하나님의 도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게 뭡니까? 자기들 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성을 의지하고 복술자를, 점쟁이를 의지하고 아세림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될 거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의 나라를 완성시키면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것들은 어떨 것이야? 다
그것이 완성되면 다 끝장날 것들이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돼.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완성시키는 그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왜? 내가 있을 거니까. 거기는 너희들이 의지했던 말도 없어. 내가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할 거야.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구나 지금. 결국은 궁극적으로 다 없어질 건데, 내가 그 나라를 이룬 다음에 완성시킬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너희들이 13절에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참 위로와 격려와 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15절 말씀에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어떻게 할 거다?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을 것이다.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모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혹이나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될 거다? 나머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했던 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자들, 자기 성이나 의지하고 자기 은행의 통장이 얼마나 있나 그것에 의지하고 자신의 건강이나 좀 의지하고 이랬던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갚을 것이다. 위로의 말씀입니까? 격려의 말씀입니까? 참으로 5장은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승리할 것이 역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선 선진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실현됐다고 하는 것, 제국의 멸망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경고했다는 것,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멸망이 있었다는 것, 복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에 먼저 갔다가 나중에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다시금 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시온을 아주 높이는 성이 되게끔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겨자씨와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렇게 작게 좁쌀만한데 보여도 그것이 커서 나무가 깃들이,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것처럼 확장되어 갈 것이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 복음은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잖아요. 복음이 가지 않은 대륙이 없고 가지 않은 성이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역사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 나는 그런 거 관계없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존재에 대한 증명을 이미 분명히 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림으로 분명한 지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리고 이 땅을 살 때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일생 동안 누리도록 하는 것. 그냥 예수님 믿고서 뭐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평강을 누리다가 뭐가 사업이 망하고 어디 아파서 이렇게 되고 병들고 누가 죽고 이러면 평강이 다 깨져버리는, 그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신앙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을 어떻게 끼치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은 평안을 누린다고 하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뭐냐? 역사의 목적이 이미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 66권 전체를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덧없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분명히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헤립이 랍사기를 통하여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성이 다 포위되어서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덧없는 일이다라고 성 밖에서 유대 언어로 외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도 이 같은 선지자의 말씀이 있을 때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택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며,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자신들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검과 창의 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노임을 허락해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의 일생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명을 온전히 준수함 가운데서 기다리며 확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